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확산세 가운데 몇몇 이제 예배드리는 자들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돌아서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원들을 또 맡겨주신 자원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올려드리오니 쓰여지는 이 모든 곳곳에서 이 물질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어렵고 힘겨웠던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또 도움을 주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때에 따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구할 때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화면에 나온 하나님 말씀, 우리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6절, 17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합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저의 속도에 맞춰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7절부터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며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심에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아멘.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줌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스트리밍과는 달리 또 줌으로 전체 예배를 또 줌으로 드리게 된 것은 또 이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느꼈던 이 분위기는 여러분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얼굴에 환한 미소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화면에 나와 계신 분도 있고 안 나와 계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카메라를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 한번 지어 주십시오. 서로를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아주 낙심할 상황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이 빠질 일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불어 넣어줘야 할 것은 그래도 이제 자가 진단을 통하고 또 PCR 테스트를 통해서 이 오미크론과 연관된 우리 청년들이 좀 있는데 그들이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힘을 불어 넣어주고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코 여러분이 뭐 어깨가 늘어지거나 뭐 의기소침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인 것처럼 또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함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어려운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 헤세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또다시 의도하신 어떠한 은혜와 복이 가득 흘러 들어오는 복된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 시간들 우리 다음 주까지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또 함께 마음과 모든 몸을 모아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 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낙서입니다. 낙서. 그리고 제가 옐로 카드라고 했는데 경고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 저도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예, 마음은 축구 선수인데 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축구를 하다 보거나 이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심판이 이렇게 거친 선수들을 향하여 카드를 꺼내잖아요. 옐로 카드. 경고를 주잖아요. 사실 근데 경고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죠. 심판이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뭐 어떤 경우는 한 번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격하게 위험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때로는 한 번, 뭐 두 번, 또 다음에는 옐로 카드야 뭐 이런 식의 예비적 경고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드를 꺼내서 옐로 카드를 들어서 그 선수에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고서 자기가 좀 주의를 하면서 경기를 끝까지 마쳐야 되는데 카드를 받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않고 그냥 거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룰을 어기고 상대방을 괴롭히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는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레드 카드. 그 레드 카드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예, 심판이 어쨌든 현장에서 레드카드를 들었을 때에는 그 카드에 해당되어지는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다시는 그날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퇴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그러한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운동장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지금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를 향하여서 옐로 카드를 하나 딱 꺼내 주는데 옐로 카드를 이 선수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레드 카드 받고 그의 삶이라는 운동장에서 완전히 쫓겨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한 80세 중반의 나이에 도달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온 지 한 7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10대 중반에 붙잡혀 와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 1장 시작할 때 10대 중반 아니었습니까? 10대 중반. 근데 5장에 오면서 이제 70년이 지나고 80세 중반에 이르는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3주 전에 그러니까 3주 전에 다니엘서 4장을 말씀을 같이 나누었을 때에 4장과 오늘 읽은 이 말씀 5장 사이에는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과 3장, 5장 사이에 시간의 갭이 23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5장에는 이제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562년, 기원전 562년에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562년에 죽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 앞에서 고백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43년을 통치합니다만 43년 가운데에 한 7년 다니엘 4장이 말하고 있던 대로 7년 동안은 왕좌에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보내다가 다시 왕위에 오르면서 전체 43년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4장과 5장 사이에 존재하는 2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공백기에는 벨사살과 느부갓네살 왕 사이에 존재했던 여러 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바벨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인 것 같이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역사의 문헌을 보게 되면 벨사살 왕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벨사살 왕이 왕이라고 하는 흔적을 별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배경을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4장에서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한 2년 정도 통치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이 에밀 무로닥,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통치할 때에 2년 통치할 때에 그의 처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부사라단. 이 사람의 이름도 예레미야 39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좀 도와줬던 사람이기도 해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근데 이 느부사라단이 에윌 무로닥,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을 죽여요. 자기 처남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4년을 이제 왕으로 통치하다가 그의 아들 라바시 마루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왕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9개월을 통치해요. 그런데 음모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왕의 측근들이 이제 음모를 이제 펼친 거죠. 그래서 라바시 마루둑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누가 왕위에 오르게 되냐면 이 사람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음모를 꾸미던 여러 악한 사람들이 중도적 입장에 있었던 나보니두스를 왕 위에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17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어쨌든 자기의 정통성을 나름대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 혹은 딸, 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 혹은 딸과 결혼을 해서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족의 혈통, 무슨 왕조의 혈통을 이어받는 명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보니두스가 실제로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의 양자, 어떤 사람은 입양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혼자 하나 낳았었던 마지막 뭐 독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섭정 왕으로 세운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보니두스가 왕인데 마지막 왕인데 이 나보니두스는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이 연합군과 전쟁을 하느라고 그 바벨론을 비운 상태입니다. 마지막 왕으로서 싸움을 호전적인 사람이어서 자리를 비우고 지금 페르시아 원정 군대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에 자기의 섭정 왕으로 동시에 아들을 이제 바벨론에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는 첫 번째, 제1위는 나보니두스, 제2위는 벨사살, 지금 바벨론 왕궁에 남아있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게 되면 이 글씨를 해석해 주면은 내가 나라의 셋째 자리로 올려주겠다. 세 번째 자리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보시게 되면 진짜 왕은 나보니두스. 그러면 이 사람이 제1 권력자, 그의 아들 벨사살, 섭정왕, 동시에 아버지와 같이 왕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바벨론에 남아서 지금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제2 권력자 벨사살. 그리고 이제 벨사살이 죽기 전에 다니엘에게 세 번째 자리를 허락해 주잖아요. 제3위 권력. 이게 이제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들으셨는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지금 아버지 진짜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는 바사군과 싸우기 위하여서 왕궁을 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유배당해 가지고 어떤 유배지에 갇혀 있다가 그곳을 죽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의 제2위 권력자로서 남아 있으면서 바벨론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5장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바벨론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군사들이 있는데 이 군사들이 바로 파사, 페르시아와 오늘 성경 본문 5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메대, 뭐 다리오 왕 이런 사람이 나오죠. 메대. 파사와 메대 군사 연합군이 지금 왕궁 주위를 다 성읍 주위를 둘러싸고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이 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 오히려 지금 멸망의 직전 상황인데 벨사살은 어떤 일들을 펼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1000명의 귀족들 그리고 왕후들 그리고 첩들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지금 함께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이 인간 잔치 흥을 깨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정욕을 위한 타락한 잔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를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벨사살 이 왕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아람어로 분명히 쓰였을 겁니다. 바벨론의 공식 언어였기 때문에 아람어로 쓰였는데 글자는 알아보겠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내용은 잘 알지 못했지만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서운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두려운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 자,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6절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심각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몸의 반응. 그거 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너무 두렵고 떨려 갖고 예 온몸이 떨리고 무릎이 부딪히고 이빨이 막 움직이고 부딪히고 서로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공포감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정도로 두렵고 강력했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메신저를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메신저를 어떻게 보내시냐면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 여인은 어디서 나오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자 왕비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여러분 잔치가 벌려지고 있었던 그 상황에 있지 않았던 이 왕비를 여러분이 벨사살의 아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벨사살의 아내는 아니고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의 딸 혹은 느부갓네살의 아내일 적어도 느부갓네살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왕의 왕후로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보니두스의 아내라는 이야기예요.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보니두스가 느부갓네살의 아내 혹은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신의 왕조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지금 엄청난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누구보다도 느부갓네살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러나 지금은 느부갓네살을 떠나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와서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느부갓네살이 경험했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었던 그리고 그러한 고백의 배경 속에 기여하고 역할을 감당했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이 왕후가 나타나서 메신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글씨를 해석해 줄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이 벨사살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왕후가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메시지의 해석을 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해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 결과 오늘 5장 말씀의 뒷부분에 가면 메시지를 들었던 벨사살은 결국 메시지가 선포된 그대로 죽임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나라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 벨사살 왕의 교만이죠. 5절부터 9절까지는 벨사살 왕의 고민, 번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메시지를 해석해 주기 위하여 왕후에 의해서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의 부름받은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8절까지는 다니엘이 메시지를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벨샤살은 죽습니다. 자, 이것이 전체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 앞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보고 경험하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일어났었던 일,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드러나셨고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과정 속에 자신의 선조들이 특히 선대 왕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는지 이것들을 다 보아왔고 들어왔던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셨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다.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꿈을 글씨를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22절과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아들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죠. 22절 23절에 여러분 벨사살 왕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바벨론 왕궁 바벨론 성읍 자체를 그 규모를 보게 되면은요. 높이가 한 107m 정도 되는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엄청 높은 거죠.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26m. 그리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하여 2년 6개월 동안 성벽 밖에서는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2년 6개월 동안에. 그런데 벨사살 왕은 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냐 하면 100m가 넘는 성벽, 두께가 26m, 그리고 성 중앙에는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 이 강이 그대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고 물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양식과 음식이 충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성벽, 먹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것들이 넉넉했기 때문에 2년 6개월 동안 포위를 당했어도 이 성이 함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겸손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군들이 자신들을 무너뜨리려고 2년 6개월 동안 진을 치고 있어도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여러분 겸손함이 아니라 오히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벨사살이 죽잖아요. 역사 문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메데파사 군사들이 유브라데스 강 물줄기, 즉 그 물줄기의 물 흐름을 좀 바꾸고 나서, 즉 바벨론 성읍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물길을 차단한 다음에 그 수로를 메말라 버린 그 수로를 통해서 메데파사 연합 군사들이 성읍 안으로 들어와서 성을 점령하면서 벨사살을 죽이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오늘 우리에게 30절에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지금 역사 가운데 드러났었어요. 아버지 때에 선조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고 그것들을 전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 마음을 낮추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선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최후를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마음을 낮추지 않아요. 다니엘의 모든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겸손히 엎드리지 않아요. 마음이 높아져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류를 향하여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의 잘못, 개인의 일탈을 향하여서 분명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민족과 이 역사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그 부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세미한 깨달음과 그 다음에 음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잘 듣고 그분의 경고에 지속적인 마음과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듣고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아니면 내 삶을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자원 위에다가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한 교만한 삶은 한 방에 훅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인생 한 방에 훅 하고 간단 말입니다. 벨사살이 그날 밤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제대로 붙잡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인생이 종료되며 하나님의 레드카드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 채 엄청난 음부의 심판 가운데 놓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고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엄중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 겸손하고 그분을 경외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벨사살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나 그 시대의 흐름, 자신이 처한
그러한 그 위기를 여러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과 안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물론 백성들, 나라 전체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벨샤살은 술과 정욕이 자신을 통제하게 함으로 바보 같은 행동을 합니다.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경건하셔서 술에 취해 본 적 없죠? 예. 술에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 상실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딪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벽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갈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벨샤살의 모습은 바벨론의 두 번째 지위에 있어요. 섭정 왕으로서 왕과 같은 신분입니다. 실제 왕으로서 남아 있는 겁니다. 맡겨진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귀족들 1000명을 다 모아놓고 왕후들과 후궁들과 잔치를 합니다. 더 바보 같은 짓은 50년간이나 박물관과 같은 신성한 곳에 모셔 있었던 성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성물. 어떤 거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586년에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그때 빼앗아 왔었던 귀한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전성소,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쓰였던 기구들, 여러 가지 금, 은, 귀한 그릇들, 이것들을 고이 모셔놨었어요. 빼앗아 오긴 했지만 그래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기물들을 전리품과 같이 잘 전시하고 보관해 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그릇을 사용하여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이 장면을 보시는 가운데에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며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자기의 단순한 유흥과 정욕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 의미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면서 벨사살 왕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다니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23절에 자신을 하늘의 주저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어디까지 가는지 아시겠죠? 술에 취하고 여러분 유흥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무시함과 동시에 어디까지 나가냐면 우상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들을 만든 신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높이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기들을 만든 진짜 신은 외면한 채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가짜 신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억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방향을 잃고 분별력을 상실하면 결국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삶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위한 삶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육적인 것을 심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은 없는지, 내 삶의 주도권과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탕과 술과 내 정욕과 내 성공, 여기에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지금 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치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은 없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 같아서 그것에 혹시 사로잡힌 것들은 없습니까?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들에 의해 하나님은 계속 밀어낼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갇혀버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벨샤살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초점을, 우리가 젊으니까, 우리 청년의 때가 젊으니까 자꾸 현실에 우리의 초점, 시각을 맞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왕은 지금 손가락이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하는 자에게 재물과 권력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에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17절에 왕이 이제 내가 이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쓴 이것을 해석하는 자에게 나라의 셋째 짜리 내가 많은 금과 재물들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17절에 다니엘이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르리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왕의 예물은 왕께서 그냥 가지세요. 예, 상급 저 필요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왕이 제시하는 예물과 상급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대가가 내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것, 나는 단순히 그것을 왕께 고해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늘 한결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다니엘 1장에서 만났던 10대 중반의 다니엘의 모습이나 지금 70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그는 늘 한결같았어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재물과 권력,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깨닫게 하신 것, 그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삶을 한결같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소개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재물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재물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것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영향력을 위한 포지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높이시면 높이신 대로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벨샤살은 그 글자를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에게 어떠한 보상을 내립니까? 자기가 이야기했던 대로 보상을 하잖아요. 다니엘을 높이죠. 다니엘을 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해석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한 대로 다니엘은 높이지만 다니엘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높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벨사살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랐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 멸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왕이 주는 그러한 재물 왜 관심 없었을까요? 왕이 주는 권력 왜 관심 없었을까요?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요? 이 나라가 오늘로 끝이라는 거. 내게 재물을 주려고 하는 이 왕은 오늘로 끝이라는 거. 오늘로부터 권좌에서 쫓겨나고 오늘로부터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나에게 주는 권력, 이 나라 왕이 나에게 주는 재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2장에서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한복판에 세워질 것이다.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왕권으로부터 주어지는 재물, 잠깐 있다가 사라질 나라로부터 주어질 포지션, 그럼 여기에 미련두지 않았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존재가 주는 명예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일시적인 존재가 주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벽에 이러한 글씨가 쓰여집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그대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메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자격 없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실제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씨의 경고대로 벨사살은 그리고 벨사살이 통치하고 있었던 바벨론은 종말을 맞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지만 자기가 셋째 통치자로 다니엘을 임명하지만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습니다. 바벨론은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불신자 벨사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에서 분명히 이와 같은 불신자들을 향한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저울에 의해 평가될 겁니다. 다만 이것은 불신자들을 향한 평가와는 달라요. 불신자들의 평가, 저울에 달아보는 것은 너 영원한 영벌이냐 천국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라면 우리를 향한 평가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삶에 대하여 무지했던 자들 멸망의 지옥 심판을 받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삶에 대하여 알고 있던 자들은 그것에 기초해서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향한
초점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았는가, 어리석게 살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저울질,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평가를 향하여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우리 능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평가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이면서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향하여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같이 전도서 말씀을 나눌 때에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을, 이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생각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다니엘은 오늘도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나라를 다스리고 누가 자기의 뜻대로 자리를 주시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5장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폐역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경고하신다.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 경고의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임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5장이 주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혜로운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집중하며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한번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세 가지 교훈을 같이 나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또 지혜롭게 삶을 살라.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겸손한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경고를 듣고 있는지,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 통제권이 다른 데에다 있어서 다른 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사람이 주는 것,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일시적인 것,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비추며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한 2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등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헤매지고 있지만 하나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 영광하시는 예배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말
엉뚱한 것들이 이끌거나 우리를 통제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삶을 주 앞에 내어 드려오니 우리를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땅을 사라지는 것들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오히려 열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 헤세드 청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지금 현재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단들을 쭉 받아봤는데 9명의 청년들이 있고 또 들리는 얘기 보면 또 몸의 증세가 또 안 좋아지는 청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필요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지금 확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향하여 명령하세요. 건강한 셀들이요. 건강한 셀들이요. 악하고 내 몸을 힘들게 하는 바이러스들을 퇴치하라. 명령하세요. 여러분의 몸의 주인, 여러분의 건강한 셀의 그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권한을 주셨어요. 명령하시고 이겨내시면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몸이 오히려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에 반응이 있다는 것은 싸우고 있다는 거니까 더 확실하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하고 정신이 더욱더 맑아지고 그리고 더욱더 이 계기를 통하여서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한 모습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몸이 현재 안 좋은 청년들은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까지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향하여 또 나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우리가 2주가 지난 다음에 현장에서 다시 예배할 때는 더욱더 우리 안에 이 기간 동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같이 누리고 나누는 풍성한 예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아프고 또 어려움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상과는 달리 우리가 뜻하지 않았지만 오미크론이 우리 청년들의 삶 깊이 침입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전파력은 강하지만 그 악한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져 버린 이 오미크론은 하나님 이것이 우리 코로나19의 마지막 탈출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목과 인후통과 또 두통과 오한과 열기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잘 먹고 또 섭취하는 약의 효능이 잘 발휘가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건강한 셀들이 좋지 않은 이러한 아버지 세포들을 바이러스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몸과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헤세드 청년부가 뜻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흩어져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또 멋진 우리 헤세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모이지 못하여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이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다양한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지하고 다른 것에 의해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관점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을 계속해서 살펴본 이유는 한결같이 평생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내어드렸던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육체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건강한 셀들의 막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더 이상 몸 안에서 악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각자 경험하고 체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소가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현재 선택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청년들로 더욱더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지혜롭고 영원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권고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햇세드 마을 예배가 다음 주 주일 3월 13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를 굳게 서는 정오라는 안산 시민교회 유튜브에 항상 하는 채널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로 3월 9일은 이제 묵상 및 기도 시간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4월 2일은 헬세드 순서라고 저번 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네, 4월 2일은 헬세드 청소인이 일단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혼 소식입니다. 어, 한진희 청년이 이제 결혼하신다고 하고, 장소는 IT 컨벤션 웨딩 2층 아모르홀에서 한다고 합니다. 3월 12일 오전 11시에서 하고, 그러니까 교회 차량이 가능하다는데 오전 9시 30분인데, 이 부분에서 차량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은 이영현 회장님께 먼저 수요일까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인사해야지. 따뜻하고. 안녕하세요. 바로 하면 되는 건가? 그게 바로 말하면 되나요? 인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한진희입니다. 만나 뵙고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길지않은 시간이었지만 햇세드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무엇보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햇세드 마을을 떠나게 되었지만 멀리서나마 햇세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저 결혼해도 교회 옮기지 않고 시민교회 계속 다니니까 오고 가며 마주치며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저희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교회 안 떠난다는 게 제일 기쁘게 들리네 갑자기. 우리 컨디션 괜찮은 분들은 많이 참여해서 우리 같이 축복하고 또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기도 한번.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 네. 이렇게 잠깐 같이 정말 내가 결혼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감탄하실 정도,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 인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므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로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진희 자매가 이제 정말 멋진 청년을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가정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또 아름다운 사랑이 싹트게 하셨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모아 힘차게 새로운 가정을 꾸려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시작하는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두 사람이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멋진 가정을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 주에 있을 결혼 예식 하나님 그날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멋진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두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원하고 또 지지해주고 함께해 주었던 부모님들이 정말 더 기뻐하며 양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결혼 예식이 끝이 아니라 결혼 예식은 시작입니다. 그 예식을 시작으로 해서 나아가는 두 사람의 여정 가운데에 믿음 위에 견고하게 개인의 삶과 부부의 삶과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예임이 축하합니다.